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실 텐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 앞뒤 옆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여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의 참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나 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연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시금 각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긴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장 찬송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여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에는 김성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정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6개월 넘게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가 볼 때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의 뜻일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빨리 소멸돼서 저희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나라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드리지 못하고 바른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느꼈던 그 환희를 다시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존경받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앞장서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었는데 지금의 저희들의 형편을 보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 자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많은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이 나라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생각이 다른 가운데서 서로 겹쳐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십니다. 위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을 바로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많은 가운데서 너무나도 생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을 잃은 많은 이들도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수재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시오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처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바른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천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염천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진 아버지 하나님 염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염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을 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바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가슴과 골수를 찌를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풍족한 아버지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며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집사님에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듣는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름답고 축복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우리 자손 대대로 바른 참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부 찬양대 지휘자이신 노시창 지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악한 마귀에 워싸도 염려할 것 없겠네. 모든 질병 모든 환난 주님께서 지키시리. 예수여 이 죄인은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나라 모든 세계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7개월 이상 코로나19의 종식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몇몇 교회발 확진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회의 문은 닫히게 되었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이단 신천지발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이 신천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해체를 시키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서 온 나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이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것이 결국은 사회의 공분을 사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우리들이야 참 억울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마는 잘못한 여러 교회도 결국은 우리에게는 형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국교회는 함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워져 있는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고 소금이 되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셨을 때에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교회의 부주의로 인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아마 인터넷상의 댓글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온통 우리 교회들을,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말들로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교회 문이 닫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만저만 속상한 일이 아닌데 이제 그나마 쉽지 않았던 이 전도의 문마저도 정말 닫혀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더욱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말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은 퍽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모두가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옛날 왕은요,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 왕을 칭찬하실 때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게 왕을 칭찬하실 때의 기준이셨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따르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일반 백성들과는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신분에 합당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우리도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욕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말이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행동과 삶과 인격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되고 차별이 되고 표시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편이면 법을 위반하고 법을 무시해도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생각하고 적폐라고 몰아붙이는 참 이상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문율처럼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도덕이다, 이것이 윤리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잣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직 내 편만 정의롭고 내 편만 도덕적이고 내 편만 윤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시대를 염치가 없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했으면서도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부수지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꼴이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폐역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때를 우리도 묻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어떤 때에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상식 밖의 행동도 하고 생각이 유치하고 언어가 더럽혀져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주목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들이, 성도들이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신들에게 보여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할 때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세상은 상당히 분노합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풍조가 아무리 상식이 통하지 않고 법과 윤리가 무너져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 그런 바른 신앙의 가치 위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옛날 왕과 제사장들을 세울 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꼭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행동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지 보시지 않으시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옳음을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탄식하시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은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라는 생각을 떨치지 않습니다.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어느 순간인가 사랑하게 됩니다. 조급하고 신경질적이었던 성격이 포용력 있는 성격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이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왜? 성령을 처음부터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지
옛날의 경험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삶, 이런 성령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14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은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14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품위 있게 알아, 품위 있게. 예.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참 품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옛날 여러분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여기 양깃볼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수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유는요, 나의 이제 온 내 몸, 전체 몸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장은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가시는 우리 몸을 성전이 되게 해주셨어요.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몸이 거룩하면 말하겠습니까? 성전이 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옛날 수송아지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전 몸을 발라주셨어요. 깃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아니라 전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옷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펑덩 잠기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이 몸이 되었으니 이 몸을 세상에 오염된 것에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덜 벌고 좀 불편하고 좀 외로워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게 살아간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두운 곳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고 하면 어둠의 일들 있잖아요. 음란, 유홍, 사치, 향락, 술취함, 방탕함, 도박, 마약과 같은 세상의 쾌락, 다 어둠의 일들입니다. 이런 어둠의 일들로부터 우리를 다 불러내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둠의 일들에 우리의 이 거룩한 몸을, 이 가치로운 몸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의 삶을 하느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의 몸, 세상 가운데 내 몸을 죄에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몸으로 의의 무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로운 일들에 내 자신을 들여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다 힘들어합니다만은 이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도구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먹시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명예직이 아닙니다. 옛날에 왕들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백성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 아닙니다.
제사장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대표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은 일했을까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물론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죄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그 옛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죄를 지은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폐역하고 이 어그러진 시대에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땅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로 고통하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실패로 절망하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절규하고 지금처럼 코로나19로 두려워할 때에 우리 제사장 신분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중보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를 보고 나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특별히 내가 만약에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 나의 가치를 좀 높게 봐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과는 다르게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삶의 질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결코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거나 세상 사람들의 발밑에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폐역하고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로운 일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삶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주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삶을 이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감당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이 코로나19의 시기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저들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저들에게 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고주를 높이고 문영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코로나19의 확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곳,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직장과 생업을 주님 보호해 주심으로 늘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보호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수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확진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어디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지금 확진 늘어가고 있는 코로나19를 주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인생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모든 염치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오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수도권 일부에 더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성도들 생명사계로 꼭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까지는 계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원들과 상의해서 그 다음 9월 첫째 주부터 어떻게 될지, 또 등부 시청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 주 예배까지는 당회원들과 상의해서 9월 첫째 주부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고요.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되신 가정 우리 전현익 집사님, 남진 집사님 가정에 딸을 얻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전은진 집사님과 김영순 권사님 득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주께 찬송하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길 겸손히 꿇어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가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상옷의 삶을 바르게 잘 살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서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고 오히려 살만 나는 세상으로 이 땅을 만들어 갈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